시편 41편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낫기를 청하는 기도가 되겠고요. 42편부터는 이제 시편이 좀 나눠지는 2권째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편인데, 42편부터 72편까지 이렇게 책에 나와 있죠. 2권이라고. 42편은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러니까 낯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황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없어지고 망한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런 갈망에 대한 고백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흔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늘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서 현실적인 보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냐? 아니,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을 행해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재앙이 오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질병 가운데서 그를 고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기에 고백을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 보십시다.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 왔어요? 병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상을 안 해주시고 이런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에게 오게 하십니까? 내게 오게 하십니까? 이렇게 자기 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과 요구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난한 자를 베푸는 선을 행하면서도 병들었을 때에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든 거 혹시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병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한번 돌아보요. 그것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분 많이 있죠. 그렇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막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벌로 준다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행에 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런 일들은 있지 않은가? 이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질병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건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복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죄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형통하면 안 돌아봐요. 근데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게으름은 없는지, 나의 무지함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은 없는지,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 사람도 지금 자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왔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가 혹시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런다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은혜를. 이게 이제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한 거에 대한 세상적인 보상을 내게 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떤 생각은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되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들로 목적을 가지면 이런 생각을 늘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에 가지를 못해. 늘 신앙이 나의 유익과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 아유, 나는 왜 신앙이 이렇게 안 크고 신앙이 참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돼요?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 것이 회복이고, 뭘 원하고 있는 것이 성장인지. 그걸 살펴봐야 돼. 무조건 그냥 안 된다고 막 그래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뭐냐? 이 신앙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이 안 되고 무엇이 열심히 없는 것이고 왜 내 신앙이 이런가 하는 것들을 잘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이 힘을 얻지 못하냐? 그러면 내 신앙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신앙이거든. 그 목적이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신앙은 반드시 힘이 없어요. 무너져요. 낭망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번 주일에 그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 목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목적으로 가져야 신앙이 힘이 되고 세상을 이기거든요. 근데 이게 내 생각으로 가버리면 나의 목적, 내 소원, 이런 것들을 향해서 신앙의 목적이 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신앙이 세상 말로 우리들 흔히 하면 떨어져요.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데요? 맨날 그러고만 앉아있지 말고 말씀을 주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이 목적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달리기를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반대로 달려가면 어떻게 돼? 달려간 만큼 멀어져. 이상하죠? 열심히 뛰었는데 어떻게 보면 안 뛴 사람보다도 더 멀어져 있어. 반대로 뛰면. 그런 거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만 해야 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 뜨겁게 부흥이, 기도원 이런 것이 돼야 이 심령이 막 이렇게 돼야만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회복돼서 못 오게. 그렇게 뜨거워서 못 오게요. 더 열심히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구하게. 그렇게 열심히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에게서 가까워지질 않아요. 오히려 뭐가 커지냐? 열심만큼 욕심만 커져. 그래서 욕심이 커지니까 그게 안 채워지는 거야. 그게 안 채워지니까 답답한 거죠. 진짜 답답해야 될 것은 안 채워지는 것 때문에 답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내 신앙에 대한 것 때문에 답답해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답답해가지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냐? 이단으로 많이 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거의 열심히 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논문을 쓰라면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단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실태 그래갖고 쓰라면 연구해서 쓰겠는데 저는 공부를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거 쓰려고 안 해요. 참 열심히 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2단이고 3단이고 별로 관심도 없어. 근데 열심히 했는데 뭔가 교회에서 안 채워지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안 채워진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들의 원하는 이 열심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신앙의 열심으로 많이 나타나거든. 왜요? 이걸 얻기 위해서 막 하거든요. 우리도 어떤 목적이 딱 현실적으로 있으면 더 열심히 돼요. 제가 고민하면서 하는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던지면서 메시지를 던지면 열심은 와요. 그리고 막 몰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강하게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거 안 하면 죽는데? 그거 안 하면 망하는데? 그거 안 하면 복 못 받는데? 그거 안 했다가는 자손도 안 되는데? 여기 앞에 누가 감히 대들어요. 감히 어떻게 한 거예요? 못합니다. 의심 적어도 못해요. 목사가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하고 강하게 나가면. 아시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요. 그거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맹맹한 것 같고 뭔가 안 채워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그 선한 자기의 업적들, 신앙의 어떤 선함들이 있잖아요. 열심들이. 그죠? 그런데 병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안 가고요. 이걸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신앙이 훨씬 좋은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오히려 깊은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보십시다.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거 참 무섭죠. 병들어서 죽겠는데 옆에서 그래. 저거 잘 됐어. 하나님 앞에 벌 받았구만. 저러다가 아예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뭐까지요? 이름도 없어졌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손이 끊기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저주잖아요. 그죠? 나를 보러 와서는 왜 보러 왔을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들어가는 거예요? 병문안 신방 같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짰다가 나가서는 또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자, 보십시다. 지금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신앙으로 사는 이 사람에게 질병이 오니까 주위에서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은 선했으니까 이렇게 앉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오니까 더 이때다 하고 공격하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가까운 친구도 저는 이것을 어떤 것으로 보냐면 1절하고 연결해서 한번 봤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에게 밥을 주고 떡을 나눠주고 그런 사람은 친구처럼 그때는 막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죠? 도움을 받으면 가까워지가 안 가까워질까요?
가서 밥 많이 사줘봐요. 옆에 사람 가까워져요. 막. 내가 신리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다.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게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유다한테 예수님께서 그가 나를 팔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중동 팔레스틴 그쪽 중동 쪽의 관습이래요. 관습. 발꿈치를 이렇게 들어 보이는 것은 굉장히 상대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발바닥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말하면 서양 사람들이 욕할 때 손가락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주 모욕적인 욕이. 잘할 때는 이게 넘버원이죠. 그죠? 그리고 막 뭐 운동하다가도 잘할 때 막 이렇게도 멋지게 하잖아요. 근데 아주 욕은 뭐냐 이거. 연먹으라 이 자식아. 이 가운데 손가락 저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손가락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막 최고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잘못해갖고 이렇게 하면요. 진짜 난리 나요. 뒤집어집니다. 이번에도 뭐 축구 선수들 그래갖고 막 그 유럽이나 이쪽에 사람들이 막 뭐가 아니면 이런 거 많이 하죠. 눈 찢는 거 이런 거. 이거 인종차별적인 그런 거거든요. 제스처거든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이 이쪽 아시아나 동양 사람들이 눈이 좀 이렇게 좀 찢어져 있잖아요. 우리요. 그죠? 쌍꺼풀도 별로 없고 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는가 조상님이 서양 조상님이 계셨나 안 찢었는데 이게 동양 사람 아주 비하하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위거든요. 그거 많이 해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축구 제명시켜라 막 그러게. 이게 발꿈치를 든다는 것이 그런 아주 모욕했다는 거예요. 감자 먹어라 막 그런 것도 있죠. 옛날에 우리는 막 그랬잖아요. 감자나 먹어라 막 그런 것들 같은. 누가 이렇게 해요? 가까운 친구인데 자기가 도와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으라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나요? 전도서에 나오는가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자, 내 떡을 물 위에 던졌어요. 던지면 물이 흘러가면서 떡이 어디로 가요? 시냇물은 졸졸졸졸 흘러서 가버리죠. 그러면 내가 떡을 던졌는데 내 떡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훗날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떡을 던져줘 나눴어. 그 사람이 흔적도 없이 어떤 대가도 보상도 안 해줘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당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안 해. 한두 번 하다가 도와줬더니 저리요. 그러고 스스로 접죠. 이제 안 해. 저런 것들 해줘야 소용없어.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나가서 선할 일을 하려고 오는 사람한테 초쳐. 그거 저 하지 마. 내가 해봤더니 아니더라고. 그거 저 싸가지 없고 가서 술 먹어. 이런 것 때문에 선한 일을 다 그만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수재의원금 낼 때. 방송국에 나와서 봉수 들고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왜 보여줄까요? 좀 많이 좀 해달라 하는 격려 차원에서 그게 어떤 광고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런 뭐라고 또 앉아서 이렇게 저것들 얼굴 내려고 저기 나갔구만. 나는 저렇게 하려면 아니요. 그러고 진짜 아니요. 그러면 얼굴 내려고 나간 사람보다도 더 못된 거예요. 이건. 그죠? 그것도 안 해, 이 사람은. 그것도.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려면 안 해 하면서 자기는 선하고 아주 의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보상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네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그 정당한 거 아니다. 해라. 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보상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거 하면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많이 시험당하죠. 사람들 때문에.
그죠? 뺀질뺀질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막 얄미운 사람도 있거든. 그죠? 와서 또 막 입으로만 오는 사람이 있어. 그죠? 힘든 걸로 하면 살짝 또 한짝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죠? 별 사람 다 있어요. CCTV를 다 찍어갖고 한 번씩 볼까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마라. 왜요? 믿음이 있잖아. 내가 험만큼요, 내 신앙에도 유익이고 하나님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못 살으니까 시험도 많이 당하고 사람 때문에도 그렇고 뭐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건데요. 여기서 참 이런 부분들이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그분 앞에서는 기억되지 못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거기다 것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맞춘다고 해서 일부러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 그게 옳으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푸사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그렇죠. 결국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 죽어도 이기잖아요. 그게 부활이죠.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고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 그죠? 하나님이면 됐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내가 잘못되어지지 않고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 앞에. 자, 하나님이 나를 주 앞에 세우는 것도 복이고 나로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니까 나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잖아요. 신앙은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준은 어디 하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지 않는 생활이라면 정리해야 돼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만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욕심인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일도, 가정도, 돈도, 내 취미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해서 잘 못 살게 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본을 멀어지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수돗물에서도요, 근본이 멀리 있어. 수돗물이 수온이 여기 있는데 저기가 있으면요, 물이 쫄쫄쫄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가까이 하면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생명이에요? 무엇이 잘 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잘 될 거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하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서 답답해서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것에 대한 회복을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고민하고 앉아있어. 회복이 안 돼요. 뭐가 어려워요. 그래. 뭐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뭐 때문에? 어떤 마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 고민은 왜 안 해? 이런 고민을 알려주는 것 제자랑 같아서 안 해야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나이다. 보세요. 선을 베풀었는데 환난이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관심 없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기만 하나요? 나를 위해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그 사랑을 우리가 인간적인 단어로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십자가 사랑도 얼마나 오염이 됐는가? 그냥 별로 요즘은 감동도 없어. 그냥 액세서리 같아. 귀걸이나 하고 목걸이나 하면 되는 거고. 42편으로 넘어가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죠? 없으면 귀한 줄 알아. 징그럽게 말 안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막 하나님 그랬잖아요. 유행가 가사 다 여기서 나왔어.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거. 하나님이 얼마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당연히 자기들 욕심이나 어떤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면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시나이까 막 이러고 뭔가 조금 어려운 마음 오면 막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막 늘 받았어. 막 받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거든.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게 신앙이냐? 그러려면 뭐들러 와서 제사 드리냐? 내가 감격을 좋아하냐? 한우를 좋아하냐? 고기 냄새 징그럽다.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뭐들어 발걸음만 왔다 갔다 달랑달랑 달랑달랑 똥상 항아리처럼 왔다 갔다만 하냐? 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이제 열심히도 안 가야겠네. 어떤 때는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하던 신앙도 그나마 하던 것도 또 쓰러져 버리는가. 고민이 많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죽을 맛이요. 저도 예레미야의 심정이 막 와요. 어떨 때는 그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이렇게 알게 하셔서 저도 못하면서 그러죠. 저도 못하니까 답답한데 또 그걸 또 얘기하고 그걸 또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여러분이 저 봐도 답답하죠. 너도 못하는데 너나 잘해라 그래. 흥분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죠? 낯선 땅에서 이제 포로돼 가지고 그 포로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망하게 했을까? 미워서 1. 죄를 지은 심판의 대가로 3. 그들을 고쳐내서 복되게 하려고. 오늘 수능인데 100점 맞겠네. 그래서 나라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딴 나라로 갖다 놓고 나라가 없어지니까 성전도 없지. 그러니까 제사도 못 드리게 딱 끊어버려가지고 걷다 갔다가 70년 놔줘야 잊어버려 그거 안 해. 그러니까는 이제 없은 게는 거기 가서 언제나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하냐. 오늘 그 얘기가 나와 보세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찾는 것이 엉터리더만 이제 없어져 갖고 걸로 가 있으니 심령이 영혼이 이제 중심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해. 이게 이제 어디하고 연결시켜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늘 내가 보니까 나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살겠네요. 나는 죄악 덩어리요. 이런 거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제대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찾아? 돈도 아니요. 여러분 아파 보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다 필요 없어. 뭐가 최고요? 건강해, 건강. 그러잖아요. 경험해보면 알죠? 북한 사람들이 신앙이 우리나라 그 신앙의 최고 열심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북한에 그때 뜨겁게 했던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교회가 이게 뭐예요? 교회도 아니고 다 당에서 일받고 진실한 신앙인들이 숨어 선다는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얼마나 갈급하고 소원이 뭔지 아십시오? 아시나요?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 11조 한번 내는 게 소원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11조를 내지. 이런 소원은 우리는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은 우리에게는 없나. 꼭 저렇게 나라도 되어지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교회도 없어질 때만 갈급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들은 지금 낯선 땅에서 이런 갈급함이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처럼 하나님을 향해 헐떡거리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왜요? 목마른 사슴이 왜 물을 찾아 헐떡거려요? 물이 뭐요? 생명이요. 안 먹으면 죽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죽어요. 우리 끝이요.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헛된 거잖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거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이제.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게 한 목적이요. 내 영혼이 곧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제 막 제대로 뭐가 좀 돌아가죠. 갈급한 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조금 그냥 고소한 맛으로는 진작에 잘하지. 근데 그게 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못해. 그 하나님 성전도 멋지게 져놓고 그럴 때는 날마다 나가면서도 하나님 얼굴을 봤어? 하나님 얼굴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 욕심 때문이라.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 같아. 바벨론 포로로 갔더니 바벨론이 믿는 신 있죠. 니네 신하고 하나님 니들이 믿는데 눈의 신이 강하냐? 까불지 마 이놈아. 니네 신은 죽었어 없어 어디가 있어? 우리 신이 진짜지. 그러니까 니네 망하고 우리한테 포로로 왔지. 자기의 신세, 포로는 신세보다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가 보세요. 왜 내 눈물이 추야로 내 음식이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 두 필지 안 주세요? 내 자식 서울대 이것이 내 눈물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제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 욕하는 거, 하나님 모욕하는 거, 네 하나님 어딨냐? 무슨 하나님이 있더?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내 눈물이 음식이 되는 것처럼 나라 없어지는 거 없어질만 하죠? 사람이 어디서 고쳐지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은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편하게. 그런데 감사한 일이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부모는요, 타협하다가 때로는 자식 버리는 부분 많아요. 내가 전에는 그럼 옛날 생각이 나요. 여기서도 유행가 가사가 나와서 옛날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옛날에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는 성일만 되면 사람들과 함께 뭔 찬송 부르면서 갈까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하나씩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막 이러면서 갈 거예요. 한 걸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런 찬송을 참 많이 했어요. 청년 때 저희 집이 황등에서 떨어진 율촌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저는 언제부터 나갔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간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갔어요. 왜? 뭣도 모르니까 가는 줄 알았어. 그냥 가는 줄 알았어, 당연히. 근데 그것도 가다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어서 뭐 알아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죠? 안 멈췄어. 그러니까 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 그때 내가 좀 알아챘어야 하는데. 목사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는 꿈도 못 꾼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결국 그게 하나님이 목사 만들려고 하는 발걸음이었던 거야. 그래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누구 통해서 우리 집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소원이 사모요. 나는 사모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걸 위해 기도한 사람이요. 그러니 저를 만나갖고 연애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연애를 하려면 내가 뭐가 돼야겠어요? 그 다음에는 실천조천 헤어지지 않는 한은 목사 돼야 되는 쪽으로 가줘야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연애라도 하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로서 끝나. 근데 사람이 사랑에 눈이 멀면 뒤로는 게 없어.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 이 길입니까? 참 돌아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셨던가.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킨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 이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죠?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그 일을 생각하기에 더 마음이 아프네. 그죠? 옛날 생각하면 더 많이 아프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이게 자기 심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포로된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뭘 얻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나 잘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나 평안한 것도 목적이 아니고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하는 거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 고백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또 6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또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되죠. 그죠? 우리가 믿음 가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 아니요. 기도하면서도 낙심이 많이 와요. 또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오죠. 그죠? 여기서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또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들으면 그래 맞아. 근데 또 나가서 현실은 또 틀려. 사는 것을 부딪히면 또 달라. 이런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불안하는 거. 낙심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기억하면서 주를 기억하는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이게 요단강 헬몬산 미살산에서 물이 팍 계곡으로 쏟아져 나올 때 막 콸콸콸콸 소리 나는 게 폭포 소리 같고 막 이게 막 자기를 덮치는 이 고난 속에서 그런 것을 볼 때 막 내게 막 덮치는 물결 같고 막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국어 선생님 같으네. 그런 속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 이런 두려움이 올 때도 생명의 근원이 누구야? 하나님이다. 이제 이거 알아가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붙드는 그 믿음 몸부림치는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그죠? 낮에나 밤에나 이 말은 뭔 말이야? 좋을 때든 어려움이든
항상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 가리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 대적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때 참 답답합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이 낙심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나 힘들 때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이것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되고 불안합니까? 내 신앙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믿음의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며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